네, 우리 전유성 씨 혹시 잘 아시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수천하셨는데 지난주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노병천 장로님처럼 우리 정유성 씨에게도 우리들이 잘 아는 우리 장로님하고 친한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 전유성 씨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기도 끝에 전유성 씨가 아멘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드린 가죽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전유성 씨가 이제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창송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전유성 씨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혜련 집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유성 씨가 스스로 소리내어서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전유성 씨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성미 집사님이 이제 조혜련 씨 전도했잖아요. 근데 이성미 집사님이 이제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1번, 2번, 3번 쭉 썼는데 그 수첩의 1번이 이 전유성 씨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성미 집사님이 생명체 첫 번째가 전유성 씨였는데 38년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정말 이건 기적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전유성 씨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그리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최초로 개그맨, 개그우먼이라는 말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개그 콘서트 99년도에 만들었다고요. 99년도 9월에 그 개그 콘서트라는 어떤 뭐랄까 오픈된 그런 이제 콘서트처럼 약간 그런 스탠딩 코미디처럼 대화하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든 최초의 사람이죠.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코미디언들이 이분을 통해서 배출했고 더불어 이제 지방에는 이 철가방 극장이라는 그 극장을 그런 걸 만들어서 후배들이 설 자리를 만들고 후배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또 대학교에 공개 코미디 무대를 만들어서 인재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코미디언들은 대부분 전유성 씨의 도움을 상당히 받아 성공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김영철 씨, 뭐 신동엽 씨, 또 누구 있을까요? 뭐 갈갈이 여기 가는 이분, 또 저기 김준호 씨 등등 뭐 이성미 씨가 아니라 누구 김미화 씨 할 거 없이 웬만한 대부분 지금은 활동하는 코미디언은 대부분 전유성 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이문세 씨가 이제 다음 같은 이제 글에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 PPT 있나요? 그거 했나요? 모르겠네. 안 했네요. 네. 이문세 씨가 이제 그 전유성 씨에 대한 평가를 이제 둘이 되게 친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 물어보는데 이런 편지를 썼대요. 이제 평가를. 늘 재미있고 기발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러나 정작 카메라 앞에 서면 말이 없어지는 무대 뒤의 스타. 자신은 늘 진지하게 이야기해주만 주변 사람들을 배꼽 잡게 만드는 인물. 한참 묻고 난 뒤에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듣는 사람이 생각지 못한 메시지를 담아낸 그리고 그것을 건넨 사람.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사소한 것들에 감춰진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 별로 아름다울 것 없는 이 세상을 투명한 눈으로 아름답게 생각하는 행복한 중년의 신사. 전유성 씨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그맨으로서는 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얌전하시다 보니까 이문세 씨도 얘기한 것처럼 무대 뒤에서는 엄청 웃긴데 카메라만 탁 쓰면 너무 재미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개그맨으로서는 영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 슬로우 개그맨이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네. 그러나 지금 와서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사람이고 한국 개그계의 큰 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가 지난 후에야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전유성 씨를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전유성 씨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인재들을 계속 양성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받는 가운데 시저, 곧 로마 황제 네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경고가 있고요. 이탈리아가 이제 성경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가이사랴부터 시돈, 무라, 그라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바울이 타고 가는 배의 이름이 있는데 뭐냐? 아드라 무테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의 이름, 중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율리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이었지만 다른 사람과는 달라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했고, 머무는 곳곳마다 편의를 봐주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매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다 보니 사도 바울이 있는 이곳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이사랴부터 이 로마까지 함께 동행을 한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할 때, 위협을 당할 때 바울을 대신하여 붙잡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많은 배려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배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무라시, 여기 이제 보면 무라시라고 있죠? 이 터키 쪽이에요. 그 무라시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요. 환승을 하는 거죠. 이 처음에 탔던 아르이모베네가 이탈리아까지 안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환승한 겁니다.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입니다. 자, PPT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제 로마 상선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120톤 이상의 그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배이고요. 이게 모형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일 수 있긴 한데, 당시에 어쨌든 1세기 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아마 바울이 탔던 배는 더 큰 배였을 것 같아요. 네, 인원수는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270명 이상이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탈 정도면 큰 배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배를 타고 갔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로의 이 여행이 쉽지 않아 보여요. 우리 4절, 7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배가 더디 가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11날이 걸려 그 음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그가 요 무라에서 이쪽 미양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그레데 섬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양 항이 못 가고 어떻게 해요? 바람에 밀려서 난파돼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당시에는 이제 모터로 가는 배가 아니라 바람과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매우 중요했죠.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맞바람인 거예요. 이렇게 정바람이 되는데 맞바람이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기가 무척 힘들고 오래 걸렸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9절 아까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9절 말씀, 네, 9절 보시면 여러 날에 걸려 뭐라고 해요? 금식하는 절기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을 대속죄일로 정해서 이때 많은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히브리 달력, 히브리인들이 쓰는 달력과 우리 쓰는 달력이 다른데, 히브리인들 달력으로는 7월 12일 정도 되고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0월 초,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10월 초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 지중해,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잖아요. 거기가. 그 지중해 바다에 10월 초부터의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이었어요. 너무 폭풍이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고 하니까 죽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는 배 타는 걸 웬만하면 금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안 갔는데 이 9월 중순부터 폭풍이 시작되는데 뜬금없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이후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태풍들이 많이 오고 9월부터 이 초월, 10월 때 이때는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태풍들, 강풍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항해하는 시기가 좀 애매한 시기인데,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 확실히 위험한 시기는 아니니까, 또 지역에 따라 갑작스러운 폭풍이 오는 시기다 보니까 이 항해사들은 이렇게 가면 괜찮다라고 하고 간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10절에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그러니까 이제 짐을 싣는 거예요. 뭐 쌀이나 뭐 그런 것들, 물품들을 하물이라고 하는데 짐과 그 배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 여기에서 더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20년 동안 터키와 전 유럽을 막 여러 차례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돼서 죽을 고비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조언은 웬만한 선장 못지않은 경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13, 15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벨르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장이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지금 어쨌든 재수인데 이 사람의 말을 백부장이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죠. 그리고 심지어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자마자 바울이 말이 틀렸다는 듯이 남풍, 순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돛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빨리 배를 타서 속도를 내서 간 거죠. 바울이 말이 틀리고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성경의 유라굴로, 현대 언론은 그레글라라는 강풍이에요. 유명한 강풍인데 이 그레데 섬이. 이 그레데 섬에서 자주 보는 강풍인데 고대 배들은 이 바람을 만나는 즉시 매우 위험해서 거의 죽었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바람으로 그 지역에서는 이름이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이 그레데 섬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요. 또 영적인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인 디도를 그레데 섬의 담임 목사로 파송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에 대한 내용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런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이 고집을 피우다 결국 배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16절부터 2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었더라. 아멘. 자, 가우데 섬 근처에 대기했다고 해요.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가우데 섬이에요. 아까 봤던 이제 그레데서 바로 옆에 섬. 이해되시죠? 좋은 화질이 없어갖고 네. 저 거기에 딱 근처에 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정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하는데요. 이게 뭐냐? 작은 보트예요. 한번 보시면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구명 보트. 구명 보트를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큰 배 뒤에다가 그 딱 묶어서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를 어떻게 해요? 지금 막 끌어서 올린 거예요. 큰 배 위로. 그리고 선체를 이제 올린 다음에 스르디스라는 게 있는데 뭐냐? 다음 페이지 보면 요겁니다. 모래톱이라는 거예요. 모래톱. 이해되시나요?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탁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 인천이에요. 인천대교 인근 바다, 우리나라 인천대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 주변에 섬과 섬 사이에 이런 게 갑자기 뜬금없이 탁 트는 때 여기 배가 딱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고립돼 버리는 거죠. 고립돼 버리. 그러니까 이 스르디스에 혹여라도 걸릴까봐 조심조심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톱처럼 생기는 스르디스에 모래톱에 걸릴까봐 사공들은 밭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속도를 조절하면서 짐과 배의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의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 깜깜한 상태로 며칠을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 사람들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무척 두려웠겠죠. 구원의 한 가닥의 지푸러기도 없다고 완전한 좌절한 상태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말씀 볼까요?
자, 읽을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까 순풍일 때 가지 말고 그래서 섬에 멈췄다가 보고서 가자. 그런데 무슨 소리야? 지금 순풍 부는데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안심하라. 지금 며칠 때 우리가 깜깜해서 죽을지 뭘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고 나는 지금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항해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스도처럼 바울아 너 미쳤구나.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바울의 진심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지 몇 주가 지나요? 2주가 지나요. 당장 안 이루어지고 2주라는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자 사공들이 어느 알 수 없는 육지에 가까워진 지를 짐작했어요. 몰래. 그리고서 몰래 탈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사공들만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알아차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31절에서. 자,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배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룰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라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구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에서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장과 선주들이 다 도망가려고. 우리 세월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데. 그때 그랬잖아. 일 탓 커졌을 때 선장이 어떻게 해요? 먼저 도망가 버렸잖아요. 빨리 얘기하고 탈출시켰어야 했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못 도망가게 구명보트를 버려버린 거예요. 잘라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축사, 유카리스트, 우리가 영어 이름 교회가 유카리스트 처치예요. 축사기도 감사기도를 하고 276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육지까지 가까워지자 또 다른 일이 생겨요. 뭐냐? 군인들이 백부장에다 얘기합니다. 육지를 가까워지면 제수들이 도망칩니다. 그럼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립시다. 제수가 헤엄쳐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들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말해요. 우리 43, 44절 읽을까요?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제수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다 빨리 바다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가세요. 그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물건 떠다니니까 그거라도 부여잡고 헤엄쳐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뱃사고 못지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풍랑을 만나기 전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볼 때 바울이 싫다기보다는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이 자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또 그것이 상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울의 상황을 알지만 백부장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들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빠니부트라고 뭐 이렇게 등등 몇 명 있다. 세계일 줄 아는 막 TV랑.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사람. 빠니보틀이라고 2015년부터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영상을 제작했던 유튜버입니다. 이 빠니보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도 이제 기차에서 물 파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빠니보틀 말한대. 이게 물병이란 뜻이에요. 힌두어로. 거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빠니보틀이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명을 진 거예요. 많이 여행을 다녔잖아요. 엄청 여행을 다니니까 웬만한 여행 가이드 못지않은 상식이 있고 또한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걸 잘 아니까 어떻게요? 이 사람이 웬만한 여행 그 뭐 TV 프로그램에 다 나오더라고 대부분. 여기가 뭐 세계 일주 이게 있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행에 관련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바울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때가 아니었기에 바울은 제안을 하고 무시를 당했지만 어떻게 바울은요? 그거에 대해서 삐지거나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23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은 자신을 무시했다고 백부장을 미워하거나 그를 해코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무시해? 그럼 나만 몰래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묵묵히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276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배를 꽤 오랜 시간 타고 왔고 아시는 것처럼 아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졌잖아요. 이때까지 식량이 넉넉하게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276명이 먹을 정도로 식량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5절에 뭐라고 했죠? 축사 기도하고 떼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을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가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잖아요. 오병이어기죠. 그 배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듯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감사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적은 양의 식량을 축사기도 했을 때 276명이 먹고도 남을 많은 음식이 기적적으로 생겨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직장이나 또는 사회에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회사나 가정 또는 사회에 생긴 문제에 대해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것을 제시하면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명절 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또는 기적이 현장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들이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2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주 동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살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2주 동안 아무 답이 없어. 그랬을 때 얼마나 바울이 당황스러웠겠어요. 또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겠어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렸는데 바로 해결 안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또는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담대할 수도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회사 문제가 잘 해결될 거예요 라고 말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먹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이 바뀌잖아요. 바울의 말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하라는 대로 나룻배 다 자르고, 나룻배 자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명선이에요. 구조보트잖아요. 잘라서 버리잖아요. 바울을 또 살리려고 제수들 다 저기 하잖아요. 선정의 말보다 이제는 바울이 시키는 대로 백부장이 다 합니다. 우리 경미자매가 저번에 전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적 있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동료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힘내.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사와 그 동료 직장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도록,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부인할 수 없도록.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얘기 드렸잖아요. 저 믿지 않는 중대장님이 저 새벽기도 가능한 거라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왜? 훈련 꼭 하면 중요한 거 있으니까 너 새벽기도 안 가서 우리 이번 훈련 망했다. 그럴 정도로 믿지 않는 분이 저를 새벽기도 보냈다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떠나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 사도에 말씀드렸던 이성미 집사님처럼, 조혜란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번 추석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오지 않을지라도 바울처럼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기회가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살려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복된 회사,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